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어떤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새 영은 귀신의 영입니다. 이 귀신의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마겟돈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아마겟돈이라는 이미지는 최후의 인류의 어떤 전쟁 혹은 어떤 재앙,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구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어떤 이미지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을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겟돈을 사용한 것이 1998년도에 개봉한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인데, 이 소행성이 와서 지구를 때리면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행성을 막아낸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를 붙여서 이 지구가 아마 멸망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렸던 그런 영화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겟돈을 인류 최후의 전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것이 아마겟돈이 아닐까? 혹은 핵전쟁, 누군가 핵을 사용하면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은 어떤 사람들은 중동에서 요즘 이 고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중동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동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동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이름이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르 무깃도라는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라는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라는 지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르 특성상 묵시문학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번 확인해 보았듯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 대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특히 이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문자적인 전쟁일까요? 상징적인 전쟁일까요?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누가 일으키느냐라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의 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귀신의 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입니까? 개구리같이 더러운 3가지의 영인데, 그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탄적 삼위일체, 붉은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되어서 시끄럽게 울면서 많은 대적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가 전쟁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세력을 모아서 누구를 대항합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육적인 실제 전쟁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확인이 되시죠?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누군가가 3차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인류가 일으키는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의 분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 제3차 대전이나 핵전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이 사람끼리 싸우는 어떤 육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세 가지의 심판이 쭉 등장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7인이었죠. 7인을 뗄 때 몇 분의 몇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4분의 1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7인 다음에 7나팔이 옵니다. 7나팔 때는 몇 분의 몇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7대접입니다. 7대접 때는 몇 분의 몇이 심판을 받습니까? 1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말은 전체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에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7인 심판이 있을 때는 4분의 3에게는 기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나팔이 있을 때에는 이 3분의 2가 그래도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분의 1에게 심판이 임해질 때는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대접입니다. 여러분,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십니다. 그런데 원래 대접은 심판의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원래 대접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 대접에다가 무엇을 담아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담아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금 대접에 기도가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부조리합니다.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제국이 너무 부조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들의 재산을 뺏고 저희를 죽입니다. 핍박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의롭지 않습니다 라는 탄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탄원이 이 금대접에 담겨서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아서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대접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바로 7대접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어디에서 소리가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오잖아요. 성전에서는 구원의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소리도 울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구원의 날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한 성전에서 다른 소리가 2개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재앙이 내려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재앙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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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셔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을 향해서는, 끝까지 짐승을 따르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이 대접을 쏟으니까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 이 10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렸습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렸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출애굽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다가 피같이 됨.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강과 물이 피같이 됨.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무슨 재앙이죠?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첫 번째는 바다요, 두 번째는 강과 물이 다 피가 되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해가 사람들을 태웁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두워집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개구리와 같은 영이다, 귀신을 개구리와 같은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개구리가 울면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강변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양실에서 딱 책 읽고 있으면요, 이게 비가 좀 오고 그러면요 밖에서 개구리가 우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귀신이 그런 식으로 운다는 거예요. 이게 개구리와 같은 영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박. 여러분, 센스가 있는 분들은 지금 어디가 탁 떠오르실 거예요.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떠오르십니까? 네, 여러분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이 재앙이 겹치는구나,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오후에 성경 퀴즈 때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성경 퀴즈 대회 단골 문제인데 오늘 이제 범위가 아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출제 안 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색깔이 있는 곳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지금 10가지의 재앙과 이 7 대접이 어떤 부분이 겹치느냐? 피, 개구리, 악성 종기, 우박, 그리고 흑암 재앙, 이것이 일치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10가지 내려졌던 이 애굽의 재앙, 또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제2의 출애굽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15장을 살펴보면서 이 제2의 출애굽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예전에 모세의 노래가 울렸던 것처럼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울린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구원 사건입니까? 심판 사건입니까? 예, 둘 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홍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사건입니까? 구원 사건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심판 사건입니까? 애굽에게는 심판 사건이에요. 둘 다 마른 길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길을 통과해서 이제 그 길을 건너갔으며, 애굽은 마른 길을 건너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을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 군대, 강력한 군대를 한 번에 전멸해 버리신 곳이 바로 홍해다라는 것입니다. 그 홍해에 대한 사건이 이제 역으로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홍해 사건이 역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등장하느냐? 유브라데 강을 말려버리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큰 강 유브라데가 말랐다는 것은 좋은 사건일까요? 좋지 않은 사건일까요? 이것은 좋지 않은 사건입니다. 큰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그냥 강이 있다가 없어져서 나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만약에 강력한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강이 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이 이제 천연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을 건너야만 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브라데 강이 마치 압록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경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브라데 강이 사라져버리면 나도 갈 수 있지만 적들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이 열렸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에요. 동쪽에는 강력한 제국들이 많거든요. 그 제국들이 얼마든지 강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경지대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느냐? 마치 사탄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방에서 왕들을 모으는 주체가 누구냐?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온갖 이적들을 행하면서 신기한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꽉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에 집결하고 있는데 이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이 말려주시니까 좋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건너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새 영 나오면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 새 영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이 새 영이구나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새 영은 사탄적인 삼위일체입니다. 붉은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모든 그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들을 한 곳에 모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좋은 징조입니까? 나쁜 징조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이것은 나쁜 징조일 수도 있고 좋은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것은요, 제가 약할 때는요 힘든 거예요. 제가 약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를 대적한다면 저는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편이 너무 강해요. 저희 편이 너무 강력해서 무조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군이 한 곳에 모인다. 이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군을 모아서 한꺼번에 소탕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브라데의 길을 열어주십니까? 얼마든지 모이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이면 여러 군데 갈 것도 없이 한 곳에 모아놓고 그들을 다 한 번에 진멸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깃도일까? 우리 이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요 3개의 대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남쪽으로 가면 어떤 대륙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대륙이 있습니까? 아시아가 있습니다. 이제 북서쪽으로 가면 어떤 대륙이 붙어 있습니까? 유럽이라는 대륙이 붙어 있습니다. 딱 그 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이 강성해진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아시아로 가든지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유럽에 있는 여러 아수르라든지 바벨론과 같이 강력한 나라들이 강해지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알렉산더 대왕처럼 강력한 세력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이집트로도 가고 그리고 아시아로도 가는 길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무깃도인가?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왜 여러 도시들 중에 하필이면 무깃도라는 도시가 나오는가? 그 이유는 이 무깃도라는 도시가 해변길을 통과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 도시가 무깃도라는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는 안 들려도 무깃도는 꼭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깃도로 모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마겟돈 전쟁 물음표 그리고 아마겟돈 심판 느낌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아마겟돈 전쟁에 물음표를 붙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이 전쟁이 돼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는 비록 이 동등해야 비등비등해야 싸울 맛이 납니다. 그런데 한쪽이 너무 강하고 한쪽이 너무 약하면 이걸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이 전쟁이 그렇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겟돈 전쟁은요, 전쟁이 아니에요. 사실 누구하고 누가 싸우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누가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싸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욥을 자기 마음대로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한테 허락받습니까? 하나님께 허락받아요. 하나님, 제가 욥 좀 건드려도 될까요? 조금 하나님 이거 결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빌어야만 사람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근데 그런 사탄이,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이 하나님과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이 안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세력을 모아서 전쟁하려고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그래, 니네 한번 모여봐라. 얼마든지 힘을 모아봐라. 내가 길 열어줄게. 한번 모아봐.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 세계 제3차 대전인가 혹은 화생방전인가 혹은 핵전쟁인가 혹은 중동전쟁인가 이런 식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아마겟돈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일어날 때 천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 세상은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별로 의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부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자들이 얼마나 잘 됩니까? 선한 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잘못된 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하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잘 삽니다.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잘 사는, 정말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은 선한 일로, 악한 일은 악한 일로 주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누구도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건데요, 잘못하셨는데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은 심판받아야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7인, 7나팔, 7대접, 4분의 1, 3분의 1, 1분의 1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계속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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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반항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비방하고 끝끝내 짐승을 따르고 끝끝내 우상 숭배한다면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을 약간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이 사탄과 이 사탄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마겟돈에 모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 심판이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심판이 어디에 부어지느냐? 흙에 부어지고요, 물에 부어지고요, 그 다음에 불에 부어지고 공기에 부어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4절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첫 번째는 땅이었고요, 두 번째는 물입니다. 세 번째는 불입니다.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자, 네 번째는 공기입니다.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아멘.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어디에 임하게 됩니까? 땅, 흙에 임하게 되고, 물, 그 다음에 불, 그리고 공기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철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 요소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럴 때 탈레스라는 사람은 물을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낙시메네스라는 철학자는 공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라는 철학자는 여기에 흙을 더해서 네 가지의 요소가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적이다, 만물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 로마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의존하는 흙, 너희가 의존하는 물, 너희가 의존하는 그다음 불, 그리고 너희가 의존하는 공기, 이 모든 것들을 의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지 요즘에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류가 발달한들 흙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공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벌하신다. 이 흙도 의지하지 못하게, 물도 의지하지 못하게, 불도 의지하지 못하게, 공기도 의지하지 못하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존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 땅에 변하는, 이 땅에 없어져 버릴 것들을 의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예요. 지금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구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될 것이요,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의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종말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전쟁들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종말 신앙의 태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몰라요. 안다고 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평안하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이 두려운 분들은 확신이 없는 분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은 마음이 두려워요. 마음이 평안한 분은 어떤 분이냐? 확신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100% 확인하는 사람,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100% 이루시고 100%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해요. 1초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잖아요. 주님 앞에서 제가 구원 얻을 수 있는 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100%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 신앙, 이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은 신앙,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신앙.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사탄이 설쳐되고,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공해가 나타나고,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리 사상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히고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이 세상이 악해져 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주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며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참된 종말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끝까지 사탄을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오니 믿음으로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손에 안에 주 오시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겟돈은 전쟁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다 심판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구원만 남아있습니다.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갈 때 종말 신앙으로 승리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약한 사탄이 아마겟돈으로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모으며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주님, 그들은 이미 지고 이미 주님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겟돈은 전쟁이 되지 않으며 심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00%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옷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거벗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같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잘 준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주님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일곱 대접 심판이 부어진다 하더라도, 아마겟돈 심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제2의 출애굽으로 인도하셔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임을 기억하며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종말 신앙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